우리 속담에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불행이 계속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민족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상가설, 눈 위에 또 눈이 덮인다. 불행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미끄럽겠습니까? 거익태산, 갈수록 태산이다. 점점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호후랑, 앞문에 있는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에서 이리가 들어오고 있다. 재앙이 끊임없이 닥치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병상천병, 병을 앓고 있는데 중한 병이 또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 더 소개하면은요, 첩첩산중, 힘든 일이 계속, 더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엎친 데 덮친 격, 첩첩산중 이런 사자성어가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들이 성경 안에 많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종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높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극한까지 몰아넣으시면서 그들을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훈련받은 믿음의 종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얼마나 높이 그들을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훈련받은 만큼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고백은 욥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믿음의 종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고난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사람들은 고난도 큽니다. 어려움도 큽니다. 계속 집중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면 바라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힘든 고난에 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고난이 계속 되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겨서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저는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닌데요. 다윗의 처지가 말이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도 자주 인간적인 모습이 노출됩니다. 숨기 위해서요, 제사장에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다른 민족 땅에 숨어 들어가고 거기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계속 숨어 다니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고단하면 바른 영성이 그 사람을 주관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괴로운 일들이 반복되면은 말씀이 그 사람의 중심에서 역사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내 잘못이 아니라 어떤 정신 나간 한 권력자에 의해서 내가 쫓겨다니는 처지라면 이런 입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적 의문을 자주 갖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사울왕은요,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가 내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런 강박관념에 어느 날부터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위를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주신 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주자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게 되고 자신의 판단대로 그 국가를 움직이다 보니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 서서히 그의 마음에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욱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니 자주 상황에 휩싸이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가 파묻혀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왕국에서는요,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일도 벌어졌어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주관하지 못하는 거죠. 바른 영성으로 서 있지 못할 때 그 상황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공간이 없어요.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듯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일부 군사들과 함께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돕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나라에서 다윗이 잡혀서 죽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 다윗은요, 갈데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아둘람 동굴의 동료들과 함께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굴 빈민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고 가장 비참한 곳에 겨우 숨어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일라라는 지역을 블레셋 군사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일라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어 있는 아둘람 동굴로부터는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추수 기간이 되면은요, 이 블레셋 군사들이 자주 공격해서 이 추수한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한 농부들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다윗의 귀에 들려집니다. 괴롭습니다. 지금 내가 도망자 처지인데, 지금은 사울의 눈에 띄면 안 되는데,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마음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내 형편은 안 되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눈에 계속 밟힙니다.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내 처지가 이런데 다른 사람 누군가의 아픔을 돌본다는 것은 사치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내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데 그일라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눈에서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웬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의 형편이 녹록지 않아도 누군가가 더 큰 고난의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고 오랫동안 울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울린다고 해서 행동까지 갈 수 있느냐? 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정말 영성이 깊지 않으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돕기 위해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든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 것,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 것, 내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들을 위해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 있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증명되고 있는 깊은 영성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델을 따라야 하느냐. 내 형편은 정말 안 되는데, 나는 도망자 신세인데, 내 모습이 노출되면 안 되는데 마음이 계속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지금 내 형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서 울린다고 해서 그대로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결정하지 않고 기도해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내 마음의 울림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하나님께 정확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상황 때문에 먼저 결정을 하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울린다고 쉽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다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건 넘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물으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신다면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그 답과 관계없이 행동하게 되면, 그렇게 길들여져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자주 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두 가지 말씀입니다. 블레셋을 치라,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제 다윗은 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실행을 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정확하게는 다윗의 부하들이죠. 부하들은 그 일날에 대한 사정을 알아요. 그들이 불쌍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부하들이 기도하고 반대했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하들은 반대를 합니다. 3절을 보면은요, 반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현재 그들이 유다에 숨어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울의 눈에 금방 뜨게 되는데 그러면 위험합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블레셋 군사들은 강합니다. 지금 우리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블레셋과 싸운다고 해도 그 일날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이유이죠. 다윗의 용사들의 분석은 정확하고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원래 항상 반대와 하지 않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요. 결론은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 일나가 너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그들을 구하다가 도리어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살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 길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누군가에게 반대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오늘 4절 말씀에 있는데요.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도 이것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도 위험해지게 되고, 사실 우리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는 내용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반대가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으니 포기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분명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상황이 될 때 그 일날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우리의 군사력이 막강할 때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나도 어려운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가? 내 희생과 어려움이 더해질 텐데, 내가 더 큰 고난에 빠질 텐데 그런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사실 전쟁에 나선다 해도 결과를 알 수도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될 때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안 좋으면, 결과가 희미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선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겠죠. 상황이 될 때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꼭 그래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할 수 있을 때에는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할 수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것.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만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는 것. 그런데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선하여서 지금의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감정의 상태를 넘어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신령입니다. 진짜 영성은 그때 증명되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전진할 수 있는, 모두가 포기할 때 감행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내 심정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행동력.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은 역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일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할 수 없을 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그 분명한 체험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또 순종할 수 있어요. 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넘어가지 못하면 늘 넘어집니다.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내 상태 때문에 넘어지고, 뭐 때문에 넘어지고, 넘어질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5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요, 그 일나로 단숨에 내려갑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는 거예요. 적은 숫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블레셋과 싸워라, 그 일나를 구워라,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처지도 너무 고달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그일라 사람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윗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적은 군사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처지가 말이 아닙니다. 내 몸이 말이 아니고 내 마음 상태가 말이 아니,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나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기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말씀을 따르면 복된 상황이 찾아오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셔야만 하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이제 해 주셔야 하는가? 내가 정말 하기 어려운 순간에 내 처지가 말이 아닌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때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좀 낫게 좋게 인도해 주셔야 하는가?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큰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지만 훨씬 적은 군사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구했어요. 마음에 있는 감동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에 있는 감동을 이루어내는 습관들을 기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반인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어떤 각오와 결심을 이루어내는 삶의 습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마음의 울림은 자주 받고 있지만 그 정도에서 멈춰요. 그 정도.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의 습관과 훈련이 중요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그의 어려운 상황이 종결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래야 순종한 다윗에게 충분한 대가가 돌아가는 것인가? 이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7절 보면은요, 역시나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군사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일라는 성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성 안에 있으니 빨리 가서 성 문만 지키고 있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빠르게 군사를 데리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 그일라 성 안에서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온 아비나달, 그 제사장이 가지고 온 대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손에 얹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잡으려고 이 그일라 성에 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이 그일라 성을 멸하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이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든 상황에서도,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같은 민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긍휼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자기의 안위보다 그 백성의 눈물이 우선했고 나의 죽음의 위기보다 그 백성의 고통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는 헌신,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과감히 던지는 믿음,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늘 은총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겠죠. 또한 나의 헌신과 수고, 나의 희생이 나의 현재의 삶을 보다 더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오늘 그일라를 도우러 가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셔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사울로부터의 모든 고난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것을 기대했을까? 아니면 그저 누군가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 그러나 지금 내가 그를 도와야 한다는 것, 그저 그 감동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저 그 말씀에 헌신한 것인지, 그저 말씀에 헌신한 것인지, 다윗이 어떤 기대를 했는지, 기대를 안 했는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다윗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건져주실 계획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다만 기도에 대한 답변은 계속 주셨죠. 11절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울이 너를 잡으러 내려올 것이다. 12절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너를 그들에게 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오늘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한 것은 다윗 자신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다윗의 어려움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향한 따뜻한 마음에 그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다윗의 열심. 그러나 그 일로는 아무런 보상도 다윗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윗은 헛고생을 한 것인가? 헌신과 수고에는 늘 보상이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탕 물려주시듯이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윗은 그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뜨거움이 올라왔을 때 단지 그것에 성실하게 반응했을 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다윗과 용사들은 몰래 그 일날을 탈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부하들의 마음이 다를 때, 있는 그대로 기도했을 때, 진솔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둘째, 사울이 지금 그일라로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셋째, 14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여러 곳을 숨어 다녔지만 사울이 매일 군사들을 동원하여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질문에 매번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 응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돼야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 가운데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그를 돕고 있었어요. 나는 늘 쫓기고 있는데, 늘 숨어 다니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난에 지지 않도록,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결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심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결코 하나님과 그 연결된 고리를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다윗에게 당장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씩 차곡차곡 훈련 과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힘든 훈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훈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크게 쓰시기 위해서 크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되면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모른 척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도 헌신해도 지금 즉시 나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와 결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나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쌓아 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큰 항아리예요. 말씀과 순종이라고 하는 물을 계속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항아리에 채우고 있습니다. 다 채워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물을 채웠는데 그냥 항아리를 깨버리고, 물을 좀 채웠는데 그냥 또 항아리를 깨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주 깰 수 있지만 바라기는 새는 속도보다 채우는 속도가 더 많기를 바랍니다. 불신앙 때문에, 의심 때문에 깨진 항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줄줄 새는 항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잘 채우면, 가득 차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보 말씀 나눔 그 윗부분을 보시면은요. 중요하게 쓰는 내용이에요. 신앙이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 너머에 있다. 핵심은요. 나의 상황에 우선 맞추면 신앙은 어려워집니다. 나의 기분에 맞추고 나의 고난에 맞추고 나의 상황에 맞추면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그러면 신앙의 유익을 전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먼저 나를 맞추면 신앙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데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